사관학교 교직원들과 사관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장차 사관이 될 헌신자를 자비석으로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사관학교 발전, 사관학생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독려하는 주일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사관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Oh, Jesus Christ, a burning, cleansing flame. Your precious blood-bought gift today we claim. Look down and see this waiting host. Send us the promised Holy Ghost. Oh, how we long to see another Pentecost. God of Elijah, hear our spirits cry, to make us fit for you to live or die, to burn up every trace of sin, to bring the light and glory in. Oh, let the glorious revolution now begin. Send the fire, send the fire, oh Lord. Send the fire, send the fire, oh Lord, to magnify your name, to never be the same. We need your holy flame. Send the fire. Lord, it's just you we want, for you we plead. And by your grace you meet our every need. Strengthen our hearts to do what's right. Strengthen our faith to win the fight. Lord, let your 사관이 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사랑, 마음에 힘을 주셔서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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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to never be the same. We need your holy flame. Send the fire.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이기적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 부쩍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는 참 이기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TV를 켜서 뉴스를 보는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들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댓글창에도 역시 동일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도 이제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이기적인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을 저는 한 서너 가지의 내용으로 이것을 좀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로 4절까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도 할 수 있고 네 가지 정도로 구분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서너 가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런 네 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오해인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4절, 5절, 6절, 7절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저는 부연 설명으로 이 카테고리를 좀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게 있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을 하는 거죠.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우상을, 그 우상을 만드는 것도 다른 신을 있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 어떤 것들도 이제 형상화하면 안 되는, 이것은 이제 다른 신을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절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을 섬기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 또 그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값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근데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사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미워하다, 증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내는 사랑하다, 사랑하는의 반대말입니다. 또 이어서 6절에는 바로 그 단어가 나오죠. 나를 사랑하고 해서 사랑하고는 아헤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옆에 두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분명하게 명제처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헤브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또 사랑스럽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또 7절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지금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설명이 복잡해지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후반부에 다른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카테고리는 이렇습니다.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의 한 부분이 뭐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안식일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무엇인가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안식일은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제7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일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을 하지 않고 그럼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죠. 다른 것,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문장인데요. 이건 역시 조금 있다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 안식일에 대해서 11절에 이는 그러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단어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요 앞장인 20장 앞에 19장을 보시면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언약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베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는 언약, 계약 또는 협정 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제 예가 있는데요.
종주권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과 두 사람이서 서로 협의하고 하는 관계, 이런 그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단어의 뜻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 관계로 보면 우리들 자신에게도 볼 때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계약이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서만 당신만을 섬기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방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해할 정도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오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협약이 아니고 계약이 아니라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언약 관계는 어떤 관계냐? 혼인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부터 증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인 관계에 있었다는 얘기를 예레미야 31장 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사야 61장 10절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거의 마지막 선지자인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잘 아는 고멜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고멜과의 혼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이 호세아가 예수님과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약에서는 없는가? 신약의 예수님도 동일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빗대어서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섬기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을 신랑으로 표현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하면서 준비되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과 혼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혼인 관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의 종이었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인이신 분이 신랑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셨죠. 그러면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 특별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신부된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별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랑의 신부로서의 격을 갖추고 살아주기를 요청하는 대목이 오늘 10계명입니다. 보시죠. 첫째, 신랑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혼인하기 전에는 다른 이성을 사귈 수 있죠. 근데 혼인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곁에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가정을 보고 흠모하지 않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며 이것을 만들고 저것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막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했죠. 내가 전에 살았던 종으로서 살 때의 모습을 그런 습관으로 살지 않기를 요청받는 거예요. 종으로서 사는 건 뭐냐면 종은요 매일매일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 사랑을 나누며 정을 나누며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은 그날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신랑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안식일에 이제 쉼에 집에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쉬기만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이웃을 만나러 가거나 어디 혼자 놀러 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신랑이 안식일에 집에 있을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쉬는 날에는 신부된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종들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사랑을 나누는 가족의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 이런 것을 지켜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집안을 돌보며,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집안을 돌보면서 이 안식일에 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안에서 그 혼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전에는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의 예를 들면 아내로서 특별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웃에게 존경받는 또 이웃에게 한 몸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부로 살아주기를 이 신랑은 기대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의 많은 것을 욕심내거나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혼인관계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적당한 요청 아닐까요? 이건 나쁜 요청이 전혀 없고 요청하지 않아야 됨을 억지로 불합리하게 요청하는 그런 대목은 저는 못 느끼겠거든요. 우리가 어떤 협약이나 계약 관계에 있으면 이 부분만 내가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나 혼자만이야.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간 신랑 되신 하나님은 6일간 일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 안식일에 함께 더 사랑을 나누면서 더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교회는 이기적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죠? 이기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이기적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혼인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과의 관계는 혼인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과의 관계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에게 요구합니다. 신랑처럼 나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대우받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을 내놔라. 나에게 좋은 일을, 즐거운 일만 나에게 해줘.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을 세상에서 자꾸 바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혼인 관계처럼 우리를 포장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보는 게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이해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보편적으로 신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관계성에서 올바름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과 삶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들 앞에서 그렇게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십계명은 우리 가족 안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가족을 위하며 오직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의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기적입니다. 그 이기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착각하고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뜻이 있고 세상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들과 혼인 관계가 되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혼인 관계처럼 우리가 요구를 하고 맞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많은 것을 대우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마땅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그래 그리스도인들 정말 달라. 그래 하나님 믿는 건 뭔가 특별한 거지. 뭔가 구별되고 차별되어서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만 우리가 이 문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들의 욕심을 가지고 배려라고 하는 것이 없어. 우리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 당연히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저도 역시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혼인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이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르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근데 그 구별된 삶이 그들에게 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서 정말 좋고 동경이 되고 바람직하고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통해서 또 신랑 되신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신앙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내고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로서 세상에서 또 소외되고 버림받고
또 포로된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로 우리가 초청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에 의해서 특별한 삶으로 특별한 삶에서의 인정받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